2026년 4월 5일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감사합시다. 또 우리 다시 사셔서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날을 기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오직 주님만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부활절인 날이요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살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합시다. 부활절인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살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위로 내 살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살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역할을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역할을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던 것이 그 이집트의 모든 첫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문설주에 이루어져 어린 양의 피를 우수처럼 바른 그 집만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한 내가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어갑니다. 무덤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
위대하신 주님 세상이 지나갈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세상 모든 정의로운 보라 세상 모든 세상 모든 가진 것들보다 거룩히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달아서 버림받고 흘려 떠나셨네 진달빛 장미꽃처럼 나를 주셨네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또 버림받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모든 보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박혀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한 고통, 시련, 어려움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가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의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주인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다시금 가지고 그렇지만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이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 높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구사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시려 내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전체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곧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김현수 총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잡아 끌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모든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붙들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도 내놓으시고 축복하시며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휘둘리고 또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런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우리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죽어진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비추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깡총깡총 뛰며 행복하게 우리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시간들이 아버지 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열매를 드러내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 이 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방콕 온누리 비전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돌파가 일어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임재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국립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 체험의 능력입니다. 부활 체험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체험의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주간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우리 올해 교회 표가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까지죠. 그 중에서 3절 말씀 뭐죠? 3절 말씀 여기 뒤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게 부활의 말씀이랑 또 굉장히 중요한 연관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뭐 어디서 많이 본 날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언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언,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 그래서 이 예언의 마지막 종착역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법과 제의식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으로 다시 재림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이 다 귀결됩니다. 이 예언의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은 언제 것이냐? 현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올해 표의 말씀인데 오늘 그 전 말씀이 2절 말씀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증거,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부활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 부활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현재 사건이라고 믿는 자에게, 현재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정의입니다. 전제이고 말씀의 처음과 끝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데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18절 초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7절 18절 초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것까지
그것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란 여기 이 말씀의 단어에 쓰는 안다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그노시스 또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노시스라고 그러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 단순한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하면 삶으로 겪은 실제적인 지식에 대해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노시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겪는 실체에 대해서 실제적인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약간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그냥 알면 돼,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가운데 이게 풀어주는 것이 이런 말씀에, 이 원어의 이런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때 시대상의 이런 시대상의 근거로 이 필자가 쓰는 근거에서 이런 근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노시스는 미리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는 실제로 내 삶의 체험으로 되는 지식.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란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호세아서로 이제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얘기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아는 것과 이 야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는 것이랑은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다고 해요. 읽어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경 한번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 시리즈로 계속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지식의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라고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체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체험의 신앙.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체험을 다해서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체험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현재의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2000년 전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도 체험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적인 시점이라고 현재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다, 인격적인 만남. 그 야다라는 뜻이 부부가 서로를 깊게 알듯이 전 인격적인 체험적인 관계를 바로 구약에서 야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할 때 이 알자입니다. 그거랑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단어가 에피고노시스. 오늘 이 17절에 나온 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2000년에 살지 않았지만 구약의 신앙에서는 말씀 가운데 또한 자신의 죄의식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엔 더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의 지식이 되고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약에 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현재적인 시점에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는 보면 우리의 눈이 사실 2.0, 2.0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에서 보는 내 눈과 영적인 보는 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내일 이제 콩캔 가서 한 4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강의를 해요. 우리 예술단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에요. 굉장히 이단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실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가장 증거가 뭐냐면 이 지금 기록된 말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한 환상으로 듣고 신비한 것으로 들어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결국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이번 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영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뭐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물질 세계 유일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들을까요? 결론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하고 뭐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 선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백내장이 껴버린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내 귀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깨닫게 해도 내 눈에 이 영적인 막이 씌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의 영, 우리 마음, 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이 모든 것을 통합된 우리 인격의 우리 성품의 지휘본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마음이 우리 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에 갇혀있고 우리의 인격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영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 사는 사람, 이 공간과 시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이 신진대사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신진대사가 잘 작용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 뭡니까? 계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둠 속에서도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 계시가 사람들이 이 계시라고 얘기하면 뭔가 신비하고 환상적인 걸로 내게 땅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꽝 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저 눈도 막 가리고 멀어서 그렇게 남의 손에 이끌려 성에 들어가는 그런 계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계시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계시가 그냥 함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도 계시는 사람들 앞에 계속 계시가 나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계속 계시가 나가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쩌든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도 온 사방에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지식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와 반짝하는 신비한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라고 생각하시죠? 베드로 무식합니까? 어불에서 무식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12제자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몇 장 말씀? 10장 말씀인가? 15장 말씀인가?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전하라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목목을 부정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이런 음식들이, 이런 동물들이 쭉 나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못 먹겠다고. 내가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무식한 사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아닙니다. 삶의 기적은 경건의 훈련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을 노출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될 때 언젠가 그 말씀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확 부딪히면서 그게 바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사람들 갔다가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계시했어, 내가 계시에 예언했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계시했어, 예수 믿어야 돼, 뭐 해야 돼 믿을까요? 안 믿어요. 얼마나 사람.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안 믿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었으면 세상 사람들 다 데려다가 무슬림들 다 데려다가 불교 사제들 승려들 다 데려다가 그냥 안수하고 막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변화되게 시키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 교회 나오는데 말씀에 노출되지도 않고, 기도에 노출되지도 않고, 예배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노시스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내 삶에 체험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체험되어서, 에피고노시스, 야나가 되어서 체험적으로 하는 신앙이 될 때 나의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지는 부활의 능력이 세 가지의 실제,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잠깐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너의 마음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영혼의 닷이라고 했어요. 닷이 뭡니까? 이 배에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풍파가 울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닷은 이 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산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이 우리의 영생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이 끝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트렌드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세상 변화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비즈니스 할 때 보면 한 비즈니스만 100년, 200년 가는 비즈니스가 없단 말이에요. 한 회사가 사람의 수명보다도 짧아요. 100년, 200년 가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00년, 200년 가는 회사가 정말 없어요. 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는 그때그때 바뀐 트렌드 따라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것만 계속 고집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대로 계속 바뀌어가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흐름대로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모든 것이 바뀌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뭐죠? 영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영원이에요. 우리 시간 개념이 여기 사는 100년, 120년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forever,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쫓습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 쫓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트렌드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 이 세상에서 그걸 쫓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소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이 바로 영원한 소망, 부르심의 우리의 소망이 이게 바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뭡니까?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유산을 받을 상속자예요. 어떤 걸 상속받습니까?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의 주인이에요? 하늘나라, 이 천국에서만 주인이세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달란트대로 내가 부하게 살든 아니면 중산층을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떤 것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 부르신 대로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그런 소명대로 나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가난하다고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도 많아요. 고난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도 많아요. 그 가운데 오히려 가난 가운데도 더 당당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늘의 풍성한
그런 유산, 하늘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유산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설명 못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근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가운데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 그 힘의 강력으로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네 가지 귀한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이 뒤에서부터 얘기하는데 처음에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씁니다. 한글로 하면 제일 처음에 그 힘의 또한 위력이 어떠하며 또 능력이 어떠하며 라고 나오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뒤쪽부터 얘기를 해요. 능력이 뭐냐면 고유한 힘입니다. 이 디나미스란 단어가 어떤 단어의 그 원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단어의 원어예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어떠한 잠재력에 있는 힘이 이 타고난 그런 능력이 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고 좌절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게 돼요. 그게 바로 신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게서 얘기하는 기적이죠, 기적. 그 능력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디나미스 능력을 강조하는 게 너희의 고유한 능력이다. 신적인 능력, 신적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너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형상인 게 외모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런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육체보다 더 높은 그런 영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 그걸 우리를 닮은 거예요. 전능하심은.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살지만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건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 매여서 육체에 매여 살지만은 그 육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나미스. 고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란 환경과 지금 처지 때문에 힘드시죠? 이번 생은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도 해요. 다음 생에 봐야 돼. 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번 생에 실패했다는 거지? 이번 생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유한 신적인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디나미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네 가지 단어를 강조하는데 또 뭐냐면 역사, 에너르게이아가 뭐냐면 이 단어의 원어가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활동하는 내면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하는 에너지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품 변화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성품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품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물리치게 해요. 옛날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정하는 게 너무 약한데 너무 결정하는 것도 약하고 사람에게도 약하고 돈에도 약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게 내 성품의 변화거든요. 그의 역사는 능력입니다. 그 역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사는 환경이 죄악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완전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덩이에요. 저도 제 애들이 3명 있는데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늘 미안하다 사과를 해요. 왜냐면 내가 실수한 게 많거든. 어쨌든 근본은 사랑으로 했지만 내 연약함으로 한 것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알잖아요.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거.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인격이 있지만 그 죄된 환경과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런 좋은 성품들이 깎여나가고 기형적으로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계속 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주고 서로, 그게 사람과 사람 만나면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때 그 역사하는 힘이 우리 성품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면색의 마음이 우리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이나 이 상황을 보면 내가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내 성품으로 해석하거든요. 사람도 성품으로 관계하고. 그 다음 보면 강력, 위력, 강력인 이게 보면 원어로 크라토스입니다. 환경과 대적을 제압하는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원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 영적인 대적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칠 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요즘 제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네? 뭐 문제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어렵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뭐 하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권사님 얘기 안 드셨어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권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주기도문 외우세요. 문제가 해결돼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러면 마음 평안하게 잠도 잘 옵니다. 우리 현주한테 얘기했나? 주기도문 외우라, 맞죠?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기도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기도 속에 회개도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있어요.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회개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먹고 사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륜에 빠지고 시련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왔지만 그 힘이 무엇인지, 힘, 이스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영혼의 근본적인 강건함입니다. 이 영혼의 근육은 무엇으로 단련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로 단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련해야지 우리의 우리가 원래 가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것을부터 시작.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당시에는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당시에는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뭐냐면 마술하고 점성술하고 이 어둠의 이 세력들 악령을 불러들이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이들의 문화였고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 마술, 점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세상을 운영하고 통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태국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태국 분들 기본적인 태국 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귀신이 자기를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에베소의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마술이나 점성술이나 악령을 부르는 어둠의 권세, 그런 무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것이고 이것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방금 이 내가 이제 디나미스라는 단어도 있고 우리 힘의 강력의 능력이 바로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문화나 지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부활하신 통치하신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하지만 딱 나오면 위대하신 주 맞는데 내 이 문제는 어떡하지? 내 이 빚의 문제는 어떡하지? 내 이 사업의 문제는 어떡하지? 자녀 문제는 어떡하지? 관계의 문제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 죽은 것 같은 내 삶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선포,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고백과 선포가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육신의 선포가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돼요. 부활하시고 이해 안 돼요.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현재의 부활이에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틀째, 3일째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서 다시 원래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이 권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다시 우주의 통치자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고, 내가 그 몸이고, 이 교회가 우리의 몸이고, 이 교회인 내가 이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책을 봤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되게 얇아요. 한 15분,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뭐냐면 빌라도가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공문이나 문서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직접 예수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공문으로 써서 로마 본국에 발송한 편지예요.
그 편지가 발견돼서 그 편지를 실제로 번역해서 지금도 이제 아마 책으로 팔 겁니다. 굉장히 얇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봤는데 실제적으로 빌라도가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거 보면서 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 이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귀찮은 어부 12명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것은 부활이 강력한 실제임을 증명한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증거 때문에 12명이 동시에 다 날이 다르게 그래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죽음 앞에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 앞에서는 죽음과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청문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도 12명이 다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으로 봐서. 근데 12명이 다 예수의 부활에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처형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다 비참한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부활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는 그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역사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땅에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부활 사건이 실제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수양해서 자기가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 성령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능력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읽을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실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부활 승천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삶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타나셔서 그 예언을 구해드리는 정말 2000년까지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말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능력,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2000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레마로 깨닫게 하시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우리 방콕 오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권사님이랑 저기 님 나오시고 걸어주시겠어요? 찬송가 229 이거 좀 올려주세요.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다 했네. 이는 날이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이 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와 친히 되시느니 주보의 오열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구속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아 참여해야 하며 또한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좀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전에도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음악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음악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음악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 인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현재 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혈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찬 예식에 저희 교회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셨거나 안 받으셨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께서 역사적인 그 예수로 내가 믿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하신 분 먼저 나오셔서 떡을 떼실 때, 오늘은 떡을 덩어리로 뗐습니다. 떼실 때 뭐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이만큼 떼지 마시고 적당하게 떼셔서 이 떡을 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을 나오셔서 한 분씩 나오셔서 여기 앞에 나오셔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드시지 마시고 떼고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거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그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을 읽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부활의 신앙, 믿음의 신앙 갖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시 살리시고 이끄시고 주님 같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했다고 하나님 주옵소서. 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날을 주옵소서. 주 오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충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부활의 소망을 또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실 이제는 영원한 왕으로 이 생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지금 삶이 우리 환경으로 인해서 늘 눌리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가 이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11조와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부족한 중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여김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내리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더 많이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 리비전교회 방문하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참석하셨다가 비행 시간 때문에 그냥 가신 우리 준희 선생님 맞으시죠? 제 성을 몰라요. 이준희. 이준희.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준희 환영합니다. 지금 러이엣. 러이? 네. 러이시 아니고. 러이엣이라고 있고 러이가 따로 있어요? 네네. 러이에서 지금 코이카 부산으로 또 한글 라차파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성경 통독훈련 단톡방에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또 성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목요일 날까지 콩펜 DTS 강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새벽기도 없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특별하죠? 그렇죠. 원래 부활절은 계란을 먹는데 저희 교회는 좀 이제 계란 말고 훨씬 말을 못 읽겠네요. 아무튼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늘 점심 또 강민정 원장님이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다 같이 오늘은 일찍 안 가시죠? 주인쌤. 네, 같이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송 5장 성령 부르시고 주기도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다 복 주시니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부활의 능력이 2000년의 능력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